위협과 위기와 협박의 상황을 당면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거예요. 수그머니 모른 척 눈 감고 가는 거예요. 우회해요. 야, 우리 나가자. 기분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맞닥뜨리는 거예요. 도전적으로 딱 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사도들이 2장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너희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도 네 입에 올리지 마. 안 그러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아다가 옥에다가 쳐 집어넣어요. 너희들 하지 말랬는데 왜? 그래도 해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를 봤더니 위협이 오니까 타협이나 우회나 회피가 아니라 도전적으로 담대하게 정면 돌파를 시도했더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협박이, 위협이 다가오면 그것을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게 아니라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딱 마주대하는 거구나. 믿음의 위협을 가해하는 그 세력 앞에 딱 서는구나.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나도 사람이고 두려움이 있는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나보다 월등한 이 권세와 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겠어요? 당연히 마음이 쪼글쪼글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뛰어넘는 엄청난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위협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 교회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24, 5, 6, 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24절 말씀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데 뭐냐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여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딱 인정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본격적인 간구를 합니다.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굽어 살피시옵고 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며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다. 자,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믿음의 위협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모여서 이 위기 상황과 이 믿음을 위협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온 교회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알고 계시는 창조주 대주제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보시옵소서.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려워져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대제사장을 오늘 그냥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제거시켜줘 버리십시오.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 경우 한 번도 없더라는 거죠. 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품성과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이적들이었지, 결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이해타산에 근거한 이적은 단 한 번도 베푸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 이건 하나님께 떠넘길 게 아니라 이건 부딪히는 거구나. 통증이 오면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통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위협하는 세력이 다가오면 그 위협하는 세력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위협하는 세력 앞에 내가 당당히 서게 해주세요. 오늘 사도들이 뭐하다가 지금 핍박을 당했어요? 위협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일을 회피할 게 아니라 당당히 서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당당히 서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봐. 우리는 증인이다. 성령을 받은 것도 그러하다. 그러하면서 당당히 서서 예수 이름을 증언하게 됨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고민들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신학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나 친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만두 200만 원어치 주문이 들어왔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건 협박은 아니고 꿰는 거지요. 근데 거기 협박까지 오는 거예요. 선생님, 내일 우리 저 인부들 점심 해주셔야 되는데, 아유, 사장님 아시잖아요. 저 교회 다녀서. 그러면, 이거 밥집 옮겨야 되는데, 밥집 옮겨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은근히 이제 협박하는 거죠. 예, 사장님께 제가 신의를 지키고 지금까지 왔고, 최선을 다한 거 사장님도 아시죠? 그 부분은 내가 인정을 하지. 그러한 사업의 방법은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장님이 불편하게 여기셔서 다른 데로 오신다 그러면 옮기셔야 되죠. 그런데 저만큼 신실한 밥순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도 협박하는 거야. 얼마나 당당해? 근데 대부분이 그냥 거기 넘어져요. 주일하는데 지금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 자격증 내야지. 근데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주일날 시험을 봐야 돼. 다 주일을 위한 것이니까 괜찮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한 거니까 괜찮아. 결과가 선하면 과정은 악해도 돼요? 불법을 행해도 돼요? 아니죠. 결과가 의롭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과정도 동기도 하나님의 뜻으로 선해야죠.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때에 이런 일들은 참으로 많이 일어나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가장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해 이거예요.
야, 목회 그냥 다들 그렇게 해. 그냥. 왜 너만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야,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모난 놈은 항상 어디 가나 싫은 소리를 듣게 돼 있어. 그냥 둥글둥글하게.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죠? 둥글둥글하게 살아, 제발. 왜 이렇게 각을 세우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각을 세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인생 참 고달프겠다.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예, 저는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담대함이 내 의지력으로 결심한다고 되느냐? 아니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이 불을 막 지필 때 그걸 위협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등장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더 하겠지요.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그 오직 성령 충만은 보니까 빌기를 다하네. 31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 자, 드디어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나를 협박했던 그 내용을 뛰어넘어 버렸던 거예요.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패턴을 하나 배워야 됩니다. 아하, 협박이 온다고 할 때, 믿음의 위협을 가할 때 오히려 그 가하는 그 내용을 딱 맞닥뜨려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내용을 봐봐요. 저들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저들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종들로 하여금 29절이에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특별히 믿음에 관련되어서 시험이 올 때, 위협이 올 때, 협박이 올 때에 오히려 그거를 담대하게 맞닥뜨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발 공부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 좀 제발 좀 끝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공부를 제가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일날 오후마다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러 맨날 이렇게 전도하러 가재. 하나님 제발 전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이렇게 돼야지. 비겁해요. 그냥 슬픔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냥 무등건이 가만히 있기를 있으려 해요. 지나가기를.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또 전개가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저 문제를 부딪히게 해주세요. 저 문제는 넘어서야 돼야 되는 거예요. 저걸 넘어서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 피하면 돼요? 시험은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해야죠. 드디어 내 실력을 보여줄 차이가 왔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나에게 사명감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딪혀야죠.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대적해요?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라. 우리를 시험하는 세력,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과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대적하라는 거죠.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 마귀가 삼킬자를 찾나니 그를 대적하라. 자, 이제 결론 나왔죠? 우리 앞에 오는 수많은 문제들, 위협하는 세력들, 특별히 믿음의
위협을 가해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만 된다. 아멘.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합심 기도하자고 할 때 제발 입술 벌려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가 피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적 마귀가 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적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기까지 대적하면 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